귀한 합창 감사합니다. 합창을 하면, 찬양을 하면 하나의 가사를 하나의 선율로 마음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주님께서 그 연합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는 것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합심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가장 기본이 예배지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의식. 여기서 말하는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세리머니, 어떤 의식적인 순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식이나 절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아있는 의식이 없으면, 살아있는 우리 의식의 일깨움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요.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나 이뻐? 딴 데 쳐다보면서 이뻐. 그래, 뭐라 하는지 압니까?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그 별로 들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쳐다보면서 당신 이뻐 이러면은 야, 내가 이쁜 것 같다. 참 좋다. 이러는데 먼 산 보면서 당신 이뻐. 말은 말인데 의식이 없다 이 말이죠.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나 사랑 안 해요? 사랑하지.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내가 말 안 해도 항상 사랑하지. 우리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 늘 마음에 은은히 품고 있지. 절대 말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도 형식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알맹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껍데기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호두 알맹이가 호두 껍질 속에 들어있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늘 집에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예배의 형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알맹이를 보호해주는 껍데기가 없으면 그 알맹이는 상해서 못 써요. 금방 변질됩니다. 껍질은 알맹이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알맹이의 털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알맹이는 껍질 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껍질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요. 알맹이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껍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껍질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이 균형진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김아무개
예? 너는 누구냐? 아, 예수님, 내가 매 주일마다 교회 갔잖아요. 나는 너 잘 모르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나는 너를 잘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믿으면 좋은 거래. 일단은 나는 열심히 믿으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죠. 동네 가서 노인들한테 뭐 전도하러 가면은 그래요. 아, 예수 믿으러 왔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나 전에 다녀요. 막 이러고 막 싫어하죠. 요새는 교양이 올라가서 안 그래요. 요새는 믿는 거 다 좋지요. 이래요. 나도 믿었고 당신도 믿으니까 잘 믿으세요. 믿는 거 좋지요. 교양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나 믿으면 되죠. 이래요. 뭐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그 형태, 껍데기와 알맹이가 다 중요한데 이 신앙의 기본기가 예배입니다. 가장 기본이 예배인데요. 예배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날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의 날이 있습니다. 아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원도요, 분명한 길이 있어요. 아무데나 달려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그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하지만은 이게 기본이에요. 중요하지만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알맹이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룩한 의식.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룩한 의식을 할 때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깨워져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게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안 받아주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하나님 탓하거나 아니면 어떤 잘못된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얘기는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하나님 안 받아주냐?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잖아요. 물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받으십시오. 이런 의미라면 훌륭합니다. 그죠? 이런 의미로 하는 얘기겠죠.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예배 들어주십시오. 마치 하나님 안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거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용서받으려고 막 예수님 막 용서해 주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설득하려고 덤비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놓고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미 용서해놓고 시작하신다니까요. 이미 우리 대신 죽어놓고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나 이미 죽었어. 너 때문에. 네가 나 알기 전에. 네가 나 선택하기 전에. 네가 부르짖기 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이미 네 죄값을 다 갚았고 이미 너 사랑하고 이미 기다리고 있어. 나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문제는 너야 너.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손을 뻗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기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더 훌륭한 기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두세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군요. 그 약속을 우리가 의식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더 한 발 나아간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는 이 특권을 우리가 기다리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면서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비록 우리가 죄가 많아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 예배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죽은 예배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이 전에 올라올 때에 교회에 올라오는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임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식할 때에, 의식이 일깨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터치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왜 안 믿을 때 하나님은 안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룰을 정하셨다니까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 이 외에는 없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원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믿음을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내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어떤 느낌이 들든 안 들든 하나님 임재가 막 의식이 되든 안 되든 그거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지요. 한 주일 동안 실패하고 한 주일 동안 상처받고 한 주일 동안 죄의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교회 와갖고 위로받고 가야 되는데요. 축복을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그래 하면 또 어느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야 오늘은 하나님 은혜가 받았어. 근데 이게 안 올 때가 있어요. 안 올 때는 어떡하냐고. 안 올 때는 하나님 우리를 멀리 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이 있어서 기분 좋으면 가까이 오시고 기분 나쁘면 멀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이 굉장히 이 컨디션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마치 무슨 뭐 로또도 아니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주님께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의 기본은 의식하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을 깨워서 이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여요. 관심 있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깨닫는 만큼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경험한 것만큼 압니다. 별 다른 얘기해도요. 거의 몰라요. 내가 경험한 것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만큼 경험하고 경험한 만큼 알면은 그 체크바퀴 속에서 못 벗어날까요? 나는 아는 만큼 경험했어. 나는 경험한 것밖에 몰라. 그럼 거기서 뱅뱅 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타 좀 다 꺼주십시오. 거기. 바닥이 따뜻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졸리기 쉽습니다. 다 히터를 끄십시오. 예. 이거 어떻게 이 순환을 이 고리를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처럼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봐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밖에 경험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이해가 그걸로 보는 것처럼 뿌옇습니다. 요즘 차에 보면 차가 유리가 뿌옇잖아요. 꽃가루 하나 날려서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뿌옇게 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부분적이구나. 이 부분적으로 내가 알지만은 참 요거라도 감사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깨달음이 확장됩니다. 깨달음이 확장되면 경험이 확장되고요. 경험이 확장될수록 더 큰 영적인 세계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오픈된 사람입니다. 열린 사람들이죠.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랑 다른 사람도 그래서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거죠. 나랑 다르면 틀린 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네.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시야를 나한테 보여줘서 고마워.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논쟁이 왜 생깁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틀렸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일부가 틀린 거죠. 50%가 틀릴 수도 있고요. 10%가 팩트고 나머지 90%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10%는 우리가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그렇게도 보네. 그렇다고 우리는 무조건 뭐든지 새로운 것들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려한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7일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남들은 일요일날 다 예배드리는데 왜 우리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뭐가 별나서 남들 안 하는 토요일날 굳이 일곱째 날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 가장 단순합니다. 성경에 보면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여러분, 제7일은 창조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기념하신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주일은 뭔지 아십니까? 주일?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물어보십시오. 1월을 지키는 친구들한테 가서 왜 1월을 지키시오? 1월이 안식일이니까. 이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한테 가서 똑바로 물어봐. 이렇게 하세요, 친구한테.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일곱째 날이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이제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부활을 기념하여 그렇게 지켜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하여 창조의 기념일 날 예배드리는데 그 날이 일곱째 날이더라.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날아가면요. 그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안식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금요일 되면 문 다 닫고 안식을 지킵니다. 지금도 가면 유대인들 안식을 지켜요. 그래서 남들이 안식일이 주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은 참 아직 좀 안타깝지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이 뭔지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짜와 그 방법으로 그 껍데기 속에 우리의 알맹이를, 우리의 진심을 담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때?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으로만 드리면 되지. 아무 날이나 편리한 날, 금요일이든 1월이든 수요일이면 어때?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는 거.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잘 모른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지 구원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시키려고, 이거 해라, 이거 내가 뜻이다, 이거 내 뜻이니까 저거 해라, 이거 내 뜻이니까 저거 하지 마라, 뭐 우리 괴롭히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 길이 행복의 길이니까 네가 이 길로 가는 게 내 뜻이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활은 뭐냐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일요일날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부활을 기념하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부활을 믿으라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느냐? 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서 손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죄를 위하여 이미 다 갚았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저 사람이 죄값을 다 이미 갚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좋아요. 목숨이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목숨 몇 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가 하나 빠져도 또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릴 때 이가 빠져도 걱정을 안 해요. 예전에 우리 의서가 집에서 의준에 놀다가 앞니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앞니가. 큰일 났다. 막 그래갖고 막 급하게 이가 앞니가 부러졌나 그때 흔들리면 모르겠어요. 네, 그래갖고 막 치과 막 급했는데 큰일 났다. 이 앞니가 이게 현대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놀아 이렇게 부딪혀갖고. 그래 막 가슴 덜컹해서 치과 갔더니 웃으면서 유치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휴 다행이다. 왜? 또 날 거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겁나십니까? 우리는 막 죽으면 막 아이고 나 이제 죽는다. 예수님께서 한 번 죽는 거는 또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 목숨이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있어요.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니고 한 번 죽어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주면 받으랍니까? 아니면 좀 생각해보고 받으랍니까? 사람들 예수님 믿으라면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내가 늙으면 한번 보고 내가 받든지 말든지 할게.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을 내가 너 줄게 하는데 예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죠? 목숨 2개, 3개 아니라 영원한 목숨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목숨,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살려냈단 말이에요. 또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 때 또 살려냅니다. 목숨 2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죽으면요, 또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게 부활을 믿는 거지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지요. 진짜 이 생명 받으려고 줄 서야 됩니다. 이거 줄 서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이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멸시하면 심판을 안 받을래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맞잖아요. 아니 영생을 주는데 그 관심 없어. 그냥 당장 눈에 보이는 게임이 재밌고요. 세상 쾌락이 좋고 세상 나라가 좋아. 하늘은 뒷전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멸시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감격하면서 받으십시오.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내가 받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또 죽으면 또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어떻게 받냐고요, 그것을?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럼 믿으면 받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렇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의식하는 거, 의식.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걸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붙잡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거기에 내 생각을 집중하는 거죠. 집중. 선택과 집중. 하나님의 그 약속에 선택과 집중하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 약속 없는데 그냥 지 생각대로 거기에 그거 꽂혀갖고 그 선택과 집중하는 것을 가지고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구원의 길로 못 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구원의 길을, 그 약속을, 그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잡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살아야지 교회 와서 은혜 받습니까? 일주일 동안 선행을 많이 해야지 주님께서 그 사람 받으십니까? 물론 훌륭하지요. 훌륭한데 일주일 동안 날마다 실패만 했고요. 일주일 동안 날마다 잘못한 사람조차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천천히 끄십시오. 괜찮아요. 이 핸드폰이요. 급하게 끄려면 또 안 끄죠, 이게. 다 경험해 보셨죠? 급하면 되는 게 없어, 이게. 천천히 끄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실패했던 허물이 많던 하나님 전에 나와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한 주일 동안 잘 못 살아갔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나를 용서하시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는 진짜 곱배기로 넘칩니다. 근데 한 주일 동안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당연하게 축복받아야 되지요. 이런 사람은 은혜가 좀 줄어요.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면 잘못 살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잘못 살면 이 중간에 갭이 있어갖고 금방 안 뛰어넘어져가 이게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요, 금방 하나님과 접선이 되는데요, 거리가 멀면 하나님과 접촉되는 게 이게 이 의식이 안 깨어납니다. 몽롱해하고 취해갖고 안 깨어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세상에 정신이 산만해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든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감사합니다 하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내가 그 선택한 생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다. 감사하다. 이렇게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늘 예수님께 집중하면요 저절로 변화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저절로 겸손해지고 교만해졌다가도 금방 깨달아요. 내가 왜 이렇게 교만하지? 금방 깨달아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꾸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만하고 나쁘게 살자? 아니 그게 아니죠. 뭐 하자?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 나 예수님 생각하는 거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넘어지고 나서는 용서한다고 했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면요. 이 집중이 훈련이 돼갖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말씀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기만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면 바로 아멘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유,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하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집중하는데 훈련이 돼갖고 이게 막 믿음이 연습이 돼갖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단련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꾸. 믿음의 연습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되고요. 늘 하나님 주신 구원에 감격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아갖고요.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 용서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냥 뭐 단순하게 믿는 거야. 애처럼요. 단순하게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영생 받았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감사합니다. 하고 룰루랄라 뛰어다니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거기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절로. 왜?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약속에 집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이런 구원은 우리 다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 이렇게 몇십 개 주는데 영원한 목숨 주는데 굳이 무관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집중하고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의식이 일깨워지고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한다. 인생이 고달프고 10년 감수할 때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네. 아이고 죽어도 살지. 죽어도. 수학여행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 지난주입니까? 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10명 데리고 비행기 타고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야 가다가 이 비행기 추락하면 군 받을 수 있겠나? 내가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목사님과 같이 가면 수학여행 재미가 없어. 자꾸 이런 얘기하고 좀 잊어먹고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떠나는데 야 비행기 추락하면 군 받을 수 있겠나? 라고 하니까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 추락할 때 비행기 추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의식이 지금 살아있으면 마음이 부근해요. 이게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막 가다가 난기를 만나서 막 비행기가 막 한 100m 뚝 떨어지면요. 진짜 그때요. 머리가 쭈삐 서거든요. 그때 정신 차리죠.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죽어도 나는 생명이 있다. 감사하다. 하고 믿었잖아요. 믿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것을
믿었냐 안 믿었냐는 거예요. 그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나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느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걸 깨야 합니다. 그거 극복하지 못하면 날마다 그 느낌 쫓아 돌아다니라고 힘 다 빼요. 그게 아니고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선택과 집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게 믿는 거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집중하면 너희 중에 내가 함께 하나니라.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영생 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되고요. 비행기 타기 전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추락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죽어라. 난 이제 됐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근데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걱정하면서 잡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니,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다가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고 잠자리 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 누웠다가 뜨면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 사람은 믿었으니까 무조건 구원받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변화는, 믿기만 하면 변화는, 아니 변화는 예수님이 해주신다니까. 진짜 믿으면 저절로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마음을 선택하고 집중하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해서 모두가 다 한 명도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